나는 누구인가라는 큰 제목이고요. 오늘은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하시고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마귀로부터의 시험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죠. 이 첫 번째 질문은 삶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어떤 해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체성의 규정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소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통해서 흔들고 싶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또 흔들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마귀는 우리들을 흔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마귀의 방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시작에 보시면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안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그전에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속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의 그 센티미터가 틀리면 어떤 걸 재도 답은 틀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면은 이런 말씀 가운데 기인해서 그의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너 갑자기 어디서 났나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는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사람들의 평가나 내 능력이나 소유로 세상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래대로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신명기에 나왔는가,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 노예 생활할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보잘것도 없고 천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조금 어렵고 굶주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붙잡을 만도 한데 붙잡아야 되는데 굶주리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은 잊어버리고 대번에 뭐라고 해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겠다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규정한 그 말씀을 붙들고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눈물 나도 그 정체성 가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으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높이 솟은 등대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조금 굶주리니까 다시 노예 생활하겠습니다. 다시 노예 생활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하시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정체성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가 원래 뭐예요? 큰아들입니다. 장자예요. 그죠? 장자로서의 엄청난 축복,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있는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뺏겨요? 배고파서 굶주려서.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먹는 거 하나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 다 엎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에서가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배고프면 축복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선악과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먹는 거에 약할까요? 예? 선악과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마귀의 잘못된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굶주렸느냐 배부르냐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은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길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3장 1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했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규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을 때 선포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붙들고 떡보다도 귀한 말씀으로 내 모든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아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규정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거부하신 겁니다. 사탄이 준 틀 안에 자신을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틀, 말씀이란 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소유나 능력으로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인간의 삶에서 내가 굶주리게 되면, 내가 궁핍해지면 그것이요 돈이건 그것이 인간관계든 그것이 명예건 굶주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약해지게 돼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가 맞나?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건 맞은 건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 건가? 여기까지 나가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굶주림의 최고치입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대로 내가 그 평가하는 대로 다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어렸을 때는 누굴까요? 부모님. 학교 다닐 때는 누구? 선생님. 선생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대로 내가 막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 사람에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먼저 규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가장 내 우선순위에 두는지 그걸 규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에는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인을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먹여주고 가르쳤던 백성들이 침을 뱉고 저주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때도 붙잡고 계신 말씀이 뭐예요? 세례 받을 때 들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십자가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옷 한 벌밖에 없으셨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얻어 먹었습니다. 말 한 마리는 고사하고 나귀도 뭐예요? 빌려 타셨어요. 마지막 무덤은 어때요?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소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데 그처럼 당당하신 분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마음이 부유한 분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없었죠. 마지막 무덤까지 빌려 쓰셨죠. 가진 게 뭔데? 어떻게 그런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한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받는 그 감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멸망의 자리에 둘 수가 없어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놓은 분들이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대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말씀에 근거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또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나 자유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갔는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노예로 팔려갈 정도라면 자존감이 아예 땅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그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팔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할 만도 해요. 정체성이 아예 땅바닥에 추락을 할 만한 요셉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가치 없는 인생인가? 예, 그런 생각 가운데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좀 나아졌을까요? 계속해서 비참해져만 갑니다. 제국의 노예 제도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미미한, 아주 존엄성도 없는 그냥 노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요셉이 노예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노예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을 노예로 인식하고 대했는데요, 요셉 본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노예로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저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감옥에 썩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곧바로 연장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놈이 노예인 줄 알았는데 주인 앞에 있는 초라한 노예여야 하는데 노예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화가 날 만하죠. 아니, 내 앞에 있는 녀석이, 내 앞에서 비굴해져야 되는 녀석이 누구 존재의 앞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노예였는데 요셉이 고백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온 세상이 억누르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뭘로 짓눌렀는데 너 노예야, 노예야, 노예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리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유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인에서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왕자처럼 당당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그 사회에서 법으로 죄수로 감옥에 가다 놨으면, 왕의 명령으로 갇혀 있으면 죄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그를 죄인 취급해도 요셉은 그때는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의 안색까지도 살펴요. 다른 죄수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줘요. 다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풍전 등화앞에 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가진 게 뭐예요? 맨날 배고프고 없고 가진 게 없네. 그러면 정체성이 아예 땅바닥을 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전쟁을 막지는 못하지만, 다 잃어버려서 소유는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내 소유가 뭐냐, 내 능력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가진 것도 없죠. 배고프죠. 힘들죠. 괴롭죠. 높은 곳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의 논리대로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이제 나도 복음을 전하고 당신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배신자라고 하면서 만나기만 하봐라.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리라.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 만나면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존재감이 없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상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당당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평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인식,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면 그게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예수님의 사랑만, 그 예수님의 흔적만 지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자유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그분, 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각오가 어떻든 나는 그분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날마다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